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자들이 오면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 오고 불법한 자가 나오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을 때 잊어야지 잊지 말아야 할 때 잊으면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경고하고 책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이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같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단이나 신흥종교에서 발생해서 나올 것이니까 예수 믿지 말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소용없지 않냐. 자신들의 교리나 교주를 따르는 것이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의 유포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 하고 유혹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훗날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너무 이단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 사도지 바울 사도는 사도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죠. 하나님이 사도라고 했으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방 나라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말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이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기억하고 까먹었으면 다시 또 읽고 기억하고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까먹어버리고 까먹었을 때에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는 교사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교사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교사라고 했느냐? 바리새인들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철저하게 형식주의자입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만족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는 기도원에 가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 이단인 거 다 아는데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다 알잖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다 까먹었을 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단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니까 왜곡해서 증거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은 다 까먹었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고 그런 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누구다 하면서 전하니까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에 유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이 교회가 나중에는 그래요. 아주 나중에는 가가지고 이 안에 그 이단을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는 따로 너들은 그렇게 파당을 짓지만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해서
바울 사도나 이단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훗날 투표를 했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의 반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건물, 그 건물은 이단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지지했던 진짜 레위 성도들은 다른 데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얼마나 더 많겠느냐 이 말이죠. 교활하고 아주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표적을 행하고 거짓 표적, 거짓된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거라고 했으니까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그 마술사처럼,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걸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사도나 교사나 선지자로 알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단에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단에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보니까 큰 능력과 간교하고 교활한 사단이 성도들을 어둡게 만든대요. 우리들의 정신을 어둡게 만든대요. 이단들이 오게 되면은 그 이단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순수한 이 정신을 갖다가 성도들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께다 대하면은 성도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더 열심히 새롭게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분량까지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로 옮기시옵소서. 인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100% 하나님 100%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다. 두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은 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졌어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잖아요. 믿는 자는 다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얘기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다가 큰 소리치고 말하면 그냥 다 사람들 좋아하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코미디언들 말하면은 뭐 1시간도 뭐 금방 지나간다며요. 그게 재밌다며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 재밌게 잘한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진리인 것이지 재밌게 한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저도 설교 재밌게 하려고 연구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 다 싫어요. 내 마음에 아무리 족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그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그래도 잘 했죠. 사람들 웃게 하지 말고 성도를 웃게 하지 말고 나를 웃게 하는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설교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설교를 하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자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했잖아요. 베드로랑 감옥에 가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천사가 내려가지고 다 따버렸네. 그리고 다 나가라고 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난리 소동이 났다고 하잖아요. 아마 아주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래 누구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지가 한 설교 다 까먹거든요. 안 까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설교 다 해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매주 그래 매주 할 수 있으면 써서 하려고. 근데 전에는 조그맣게 했어도 보였는데 지금은 다 크게 써요. 안 보여요 옛날 거. 그래서 다시 연구해야 되고 힘들게 그러니까 선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 목사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명대를 못 살아. 설교는 부담이 되면 안 되고 힘이 돼도 안 되고 쉽게 해야 돼. 쉽게. 목사가 설교 전문가인데 쉽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오래가는 것을 못 봐서 오래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말씀을 전하고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신나게 막 설교하고 뭐 즐겁게 웃기고 막 웃으면서 듣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진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를 딱 한 명 세웠어요.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명을 세웠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딱 한 명 바울 사도만 세웠어요. 사도를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부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뭐 사도가 아니다 어쨌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만이지 뭘 그렇게 저들이 예수님보다 더 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따지고 하는 거 보면 신학자들이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하려면 지옥 앞에 가서 토론을 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성도들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냐고. 성도들을 갖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잘못 선택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있다고 그래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불법의 사람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영광께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관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설교도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영혼 구원하고 영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또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막 시간이 막 없어요. 막 시간이 막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시간이 아니고 막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막 가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할 수 없고 설교를 빨리 그냥 촉박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나는 그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줄 믿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다 아멘 했습니까? 그 아멘은 가짜가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아주 악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단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 그래도 동요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범죄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아들들이다. 그 화난 데서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은근히 악한 일만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만 있었나 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뒤집혀가지고 이단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겼죠. 뺏겼어요. 교회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의 법이 뭐 다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오늘 또 보면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의 그 뿌리를 보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일러줘요. 성경에서 다른데 보면은. 그럼 거기를 읽게 되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단의 하수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어한다. 우리는 제어를 못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제어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요 불법의 사람, 사단의 사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 보고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냥 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냥 사무치게 빌었으면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무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인가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전도 만들어서 여봤자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골수와 기름 또 다 뼈 속에 있는 것도 다 안다고 했으니까 다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진리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이단들에게 속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생명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 때에 꼭 영광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꼭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말세가 될수록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교회로 침투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깥에서도 침투했고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단에 넘어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단에 한번 넘어지면은 미혹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나오기 힘드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꼭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장로에 그리고 이 추운 계절에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기훈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곽 집사님, 신권사님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그들이 잘못된 말에 진리를 외워보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중국에서 계시는 사람이랑 중국의 시민이라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